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사야서 7장에서 12장까지를 두고 종종 임마누엘 책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의 시대 배경을 보면 유다왕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로서 당시에 아수르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강력하게 펼쳐가던 시기였습니다. 주전 734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반아수르 동맹에 유다가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주전 734년에서 732년까지 아수르는 서쪽으로 원정을 떠나 먼저 지중해 연안으로 내려와서 블레셋 땅의 성읍들을 굴복시키므로 애굽의 도움을 받는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로 행군하여 갈릴리의 모든 성읍을 파괴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서 르신 왕을 처형하고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주전 722년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 역시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런 아수르의 세력 확장에서 유다 역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주전 702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점령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복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인해 두려워 벌벌떠는 유다왕 아하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를 확실히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며 임마누엘 징조를 줍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징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것을 거부하고 대신에 앗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앗수르를 의지하는 일이 도리어 유다를 침략하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주전 701년에 성취됩니다. 아하스는 유다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일을 한 것입니다. 8장에서 이사야는 마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뜻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앗수르가 그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마하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신속히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다 역시 앗수르라는 홍수가 유다까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달리 유다 땅에 대해서는 임마누엘이 선포됩니다. 비록 심판받는 땅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유다를 침략하는 모든 나라들의 계획과 도모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앗수르 제국의 공격은 받지만 북이스라엘처럼 유다가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앗수르를 더 의지하였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말과 행동에 휩쓸리지 말고 대신에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날을 위해 예언이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자신과 자식들이 심판의 확실성을 증명하는 징조와 예표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선지자의 말을 믿으려거든 차라리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고 조롱하던 자들에게 고통과 흑암의 미래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앗수르 제국에 의해 가장 먼저 심판받은 북이스라엘, 즉 갈릴리 땅에 가장 먼저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앗수르 제국이 점점 강해지므로 그 공격과 위협으로 북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짓밟힌 땅에 가장 먼저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주민들이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추수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땅이 되며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자 하는 이 빛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영원한 다윗의 보좌가 되고 영원한 평화와 정의와 공의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하스 왕의 불순종으로 초래한 유다의 위기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새로운 왕 메시아를 세워서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래한 심판과 위기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회복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자체가 거두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후렴구를 통해
4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과 지도자들의 패역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불경건하고 악한 말을 하며 망령된 말을 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의 악행과 불의한 법령을 통해 악한 일을 정당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하스가 그토록 의지하고 싶었던 앗술에 대하여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줍니다. 앗수르 제국은 여호와의 진노의 막대기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앗수르에게 하나님은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앗수르 제국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앗수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로 사용되어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진노의 대상이 된 백성을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고 길거리에 진흙처럼 짓밟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달리 앗수르는 심히 교만하여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교관, 즉 지휘관들을 통해 봉신들을 세운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앗수르는 길로는 갈그미스처럼, 하맛은 아르밧처럼, 사마리아는 다메섹처럼 정복하였는데 이들 지역들을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처럼 앗수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도 정복했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역시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로 판단하고는 그 우상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교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앗수르의 이런 교만에 대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후 앗수르 왕이 보여준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징벌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앗수르가 내뱉는 말에 따르면 앗수르 왕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현재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였으며 자신은 총명하여 국가의 경계선을 옮기고 민족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왕자의 앉은 자들을 끌어내렸다고 자부합니다. 또 앗수르 왕은 열국의 재물을 얻은 일을 두고 마치 새의 보금자리를 취한 것으로 보금자리를 버린 새의 알을 줍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일이 너무나 쉬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에 도취된 앗수르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능력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앗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고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앗수르의 교만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앗수르의 관계를 주인과 도구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앗수르는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라는 것입니다. 즉 앗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앗수르는 이것을 모르고 마치 주인처럼 자랑하고 스스로 큰 체하며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하고 들려고 하는 교만을 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처럼 수많은 정복으로 비대하여 살찐 앗수르를 쇠약하게 하시고 앗수르의 재물은 불길 속에 태워버리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길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꽃이 되어서 앗수르를 불사르게 하심으로 하루 사이에 가시와 찔레가 되었던 앗수르를 소멸시키고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도 모두 소멸시키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병자가 쇠약함 같이 될 것이며 그 숲 가운데 남은 나무들은 지극히 적어서
어린아이들도 개수할 수 있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하스가 의지하려는 앗수르는 어떤 나라인지 이사야는 그 실체를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앗수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 잠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가 교만함으로 그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벌목당하듯이 꺾여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앗수르는 아하스가 의지할 대상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하스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운명도 좌지우지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참된 평화,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러워하거나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힘과 지위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어떤 이는 칼을 들고 어떤 이들은 곡괭이를 들고 어떤 이들은 걸레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에 귀함이 있고 가치가 있으며 그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화려한 칼과 왕관을 쓰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하여 악한 자로 심판하시며 그 악한 자가 행한 악으로 스스로 심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직접 악한 자들을 보복하거나 심판하시는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앗수르처럼 심판이란 이름으로 행하다가 교만하여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한 감정은 절대로 공정하게 보복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은 악으로 무너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복수의 감정에 매여서 범죄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관대한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로 인하여 나의 마음에 지나치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마음이 복수하는 일, 정죄하는 일, 미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어 주시고 나는 오늘 사랑하는 일에만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한 마음과 행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한 것에 불과하기에 쓰임받고 순종하는 것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과 맡은 일에 신실하게 일하는 것에 오늘도 힘쓰므로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고 대적하며 괴롭히는 자들에 대하여 싸우고 갈등하며 제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과연 품을 수 있는지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